1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해석을 자취하고 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유명한 말을 했던 인물이 조계종 7대 종종으로 추대되었던 성철이라는 승려가 추도식에서 했던 유명한 법어입니다. 성철이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일반적으로는 권위 있고 지위가 높은 종교인일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철은 처음에도 그랬었고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에 몰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계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승려들이 안거라고 3개월간 침묵하면서 수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은 안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한국에 보면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해서 3개월씩 1년에 6개월씩 이렇게 수행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분이 빠지지 않고 이 안거를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좌불화라는 수행법으로 무려 8년간이나 수행을 했는데요. 이 장좌불화라는 말은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어떻게 하라는지 자기도 한번 앉아서 자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기에 제가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이제 그만 편안히 누워서 자렴 이러니까 바로 네 하더니 누워서 잤습니다. 꽤 힘들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장좌불화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한 몇십 분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철이라는 분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장좌불화를 실천해 옮겼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좌불화를 하면서 밥 대신에 생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인처럼 산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니까 오늘 장 목사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철이란 분이 이렇게 초인처럼 수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분이 일반 사람들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초인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불교가 이걸 목표로 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절이 산에 있는 이유도 산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에 올인하기 위해서 산에 절을 지어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중에 대승불교라고 좀 더 대중적인 불교가 있긴 한데요. 대승불교 역시 수행이나 깨달음에 의해 스스로 부처가 되려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불교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냐면 기독교는 이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나 혼자 조용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했던 분들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결혼도 거절하고 이미 결혼했다면 가족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가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상성자라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돌기둥을 만들어 놓고 이 기둥 꼭대기에 앉아서 혼자 수행에만 전념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운동이 타락한 기독교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창안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혼자 조용조용히 주님 따라가는 삶, 이 정도로 축소시켰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단지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신앙을 축소시켰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만 조용조용히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듣고 이적을 베푸시면 지켜보면서 놀라워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 하라는 것만 실천하면서 묵묵히 살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괜찮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슈퍼스타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기독교가 맞구나. 이렇게만 살면 순풍에 돛단 듯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조만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게 되실 날이 이르게 될 것,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도 하십니다. 그 정도가 끝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예수님처럼,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승천해서 자신을 떠나시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이제 예수님 없이 예수님처럼,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왜 주님을 떠납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 따르는 삶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부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조용조용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그냥 홀로 조용히 어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여기까지야.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관계도 버리고 수도사처럼, 구도자처럼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 혹시 기독교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시기 위해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이전 이름으로 불러보신 적이 없습니다. 늘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시모나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된 새 이름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옛 이름으로 지금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기 전 상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앙 상태로 이 시몬이 후퇴해 있다는 것, 주님이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업으로 회귀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은 주님을 따른 이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갈릴리 업으로 회귀했다고 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주님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란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떼인 교회의 성도들, 장차 양떼를 이룰 전도의 대상자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장차 교회가 될 사람들, 나 혼자 조용조용히 주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의 신앙을 정정하고 오해를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홀로 조용조용히 경건 생활하고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는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과 끈끈해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단 양떼와 함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양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르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대교회와 함께, 더욱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창대교회 전체와 함께 우르르 함께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대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금요일날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무리가 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도 함께 가고 쉴 만한 물가도 함께 가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심지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벌어진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똘똘 뭉쳐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계실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교단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계실 목사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매서운 추위를 뚫고 흥남부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미군 수송선을 타고 경남 거제로 내려오셨습니다. 다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부산 대연동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함께 신길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천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 2020을 보면 첫 번째 비전이 새 예배당 건축입니다. 가리봉동에서는
아마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새로운 지역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몸이 불편한데 어디를 내가 따라가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고 말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창대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나 혼자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집사, 김 집사도 응원해서 함께 가게 하겠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 가도록 격려하겠다. 우리 교회 전체는 똘똘 뭉치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반대말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반대말은 집합체입니다. 집합체는 같은 공간 안에는 있는데 그냥 같이 있기만 하는 것이죠. 그냥 우르르 함께 모여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앉아있는데 끈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끈끈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공동체를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 즉 주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을 섬기실 때 마치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님께 하듯 더 잘 섬기라고, 더 온전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단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기능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일만 감당하시지 말고 사람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면 이 행위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회심하며 변화되게 되는 것, 설교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사도 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도 양떼의 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도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섬김 받습니까? 성도의 기도로 섬김을 받습니다. 성도의 존경과 응원으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셔야 되고, 저를 존경하셔야 되고, 강도사님을 존경하셔야 되고, 절대 뒷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앞에 서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교육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소그룹 리더와 선교회 임원과 교사와 각종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더 많은 은혜와 큰 유익을 얻도록 더욱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 섬길수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롭게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양떼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지하고 협력하고 돌보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성숙하고 공동체는 더욱더 응집하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역동적인 공동체로 변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섬김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11 사도만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 집사와 장로와 감독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기억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창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람 섬기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창대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넓고 깊고 온전한 분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사람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저 혼자 조용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나에게 맡기신 일만 감당하고 거기서 멈추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창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배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이번 월요일에 탈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퇴원하셨는데요. 탈장 수술하는 와중에 그 마취가 깨버려서 1시간 넘게 굉장히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지금 수술이 잘 끝나셨는데요. 잘 상처가 아물어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종배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얼마 전에 다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최명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모시고 함께 뵙고 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다고, 빨리 주님께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씨름하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최명애 집사님뿐만 아니라 2명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자녀들의 수련의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섬김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병자들과 또 우리 여름 일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